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191쪽입니다. 신약 191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연설, 설교, 그 이후에 진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설을 하고 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 요한을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3절의 내용처럼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겼습니다. 공회로 잡아갔는데 자, 여러분 왜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왜 이렇게 싫어해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특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그거를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표현한다면 내 고집이죠. 내 아집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옳지 않은 진리에서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고집이야, 내 말이 맞아. 이것을 고집하는 것과 같지요. 또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는가? 또 하나 이유는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기득권,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주 극히 심히 싫어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제사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제일 큰 규모고 중요한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성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다가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옛날 모세 때처럼 그 이후처럼 레위 자손에게서 아론의 자손에게서 이렇게 차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로마하고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 충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부를 유지할까? 이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그런 박해자의 모습까지 띠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안 하면 말씀 묵상을 충실하게 안 하고 기도를 깊이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고집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된 내 생각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변화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의지에 갇히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관리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추궁하는 게 너희가 지금 사람을 고치고 또 너희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추궁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답변이 아주 유명하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렇게 행하는 이유,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근거, 그게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베드로의 답변은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그 근거, 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죠.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시고 극복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의 주인공을 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 소망,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제 11절, 12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러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그 이름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버린 돌로 여긴 그 예수가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기초고 구원의 근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복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시는지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지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꼭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믿음과 복의 토대요, 근거요, 힘이요,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